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를 이단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단을 분별하는 신앙의 단체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의 수고와 어려움은 참으로 큰 줄 압니다. 온갖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밝히는 소명과 사명으로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도신경만으로는 이단을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교리를 사도신경으로 기준을 하지만 각 교회는 사도신경을 겉으로는 표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따로 교회 자체적으로 목자의 별도의 교리 비슷한 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리 부분은 은밀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 문제보다도 더욱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재산과 교회의 다른 여러 자산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교회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 등의 돈 문제에 대한 독단적인 운영과 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사, 즉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인사 문제가 결국은 재정 문제와 연결되어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교회가 분파가 많은 대부분은 이런 교회의 자산과 재산, 운영과 관리, 사용과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한 운영 문제가 결국 교파가 생겨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결국은 교회의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회의 사유화에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가족 또는 소수 몇 사람들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의 사유화 또는 이단들의 이런 행태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값주고 사신 것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특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로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파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화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떼 즉 성도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는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목자가 아니라 삭꾼입니다. 참된 목자를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양들을 돌보지만 삭꾼, 거짓 목자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교회를 다만 이용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탐심으로써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적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사유하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셋째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왕국처럼 자신들의 왕국처럼 다스리려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입니다. 또 이어서 경건을 이익이 방도로 방편으로 모양만 경건입니다. 그러나 속은 자기 유익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입니다. 경건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권력만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두어 자들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들이고 나가고 내보내고 합니다. 이어서 자기도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우상 숭배하듯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왕국처럼 운영합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배척하여 내쫓고 그렇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넷째는 참된 교회와 목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다 자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합당한 자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특정 지도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의 모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언행 심사를 가져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우리의 머리에 담고 우리의 입술에 담고 우리의 눈에 담고 우리 귀에 담아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오직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목자는 교회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교회를 사유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인간이 자신의 몸처럼 왕국처럼 다스리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며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경고하며 참된 지도자는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